14절로 우리 2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우리 신약성경 앞쪽 29페이지입니다. 14절로 우리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나에게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못할 것 투성이죠. 우리는 사실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붙어 있어. 못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금 지내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다고 그랬죠.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온전한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죠. 신앙인은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자와 땅의 소망 둔 자의 여러분 눈빛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면 둘수록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사탄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 자, 나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하라? 담대하라. 왜? 주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앞에 담대한 자가 거룩한 자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겸손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한 거룩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제도 오늘도 아니면 오늘 오전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교만한 자가 돼. 내가 뭔가 좀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되다 보면 내가 교만이 와. 그걸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3.1밤에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제의 내 믿음이 이 상황이라면 자꾸 우리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꾸 성숙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믿음이 요 안에 있다면 요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렛대 삼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자, 사실 여러분, 자,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그 정세가 간질로 나타나고 귀신 들린 것으로 나오잖아요.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셨으니 뭐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그럼 이 아이는 뭐 들려서 간질병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간질병이 들린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잖아. 얼마나 귀한 자녀겠어요. 근데 불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물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물과 불로 뛰어들어가. 물불을 가르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이 귀신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인 자가 물불을 가르지 못해. 근데 적어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누구의 제자들이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이 제자들을 오히려 갖고 노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들을 내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니라. 받아서 나갔어요. 주님은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줘서 내보내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이름이에요. 그냥 직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권능의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 엑소시아 특별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 골골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삶의 변화가 와야 안 와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삶의 변질이 아닌, 즉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신앙은 철저히 우리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제목처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죠.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한밤중 캄캄한 밤이 없는 인생이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캄캄한 밤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는 자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실 오늘 여러분 이 15절에 나오는 주여 내 아들, 얼마나 이 아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귀신 들리면 잠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맨날 다니는 게 어디라고 그러면 본문에서 보면 물로 불로, 불에 넘어져 물에 넘어져 뛰어들어가는 거죠. 뭐가 뭔지 이런 분간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삶의 용어를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삶의 용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매일 언어를 써요, 안 써요? 이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마귀의 언어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를 쓰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마귀의 언어를 쓰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네. 성령의 언어요, 마귀의 언어요? 그걸 잘 알면서 써요. 아이고 죽겠네. 누구 언어라고? 마귀의 언어예요. 여러분 마귀의 언어는, 여러분 마귀는요 언어가 임하면 언어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결국 우리 여러분 성령의 언어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고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때 그 아이로부터 귀신은 떠나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데 기도해도 나가지도 않고 앞에서 물어볼 수는 없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나지 못하나이까. 20절에 주님의 진단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키워지면 뭐도 작은 까닭이니까 믿음이 커지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로 충만해지면 안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언어는 사탄의 언어야. 이미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였지만 이들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이미 여러분 사탄에 눌린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되죠, 절대로.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같은 교회, 같은 집사라도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달라. 오늘 여러분의 언어의 영역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영역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자, 첫째, 여러분 크게 시작. 신앙 고백의 아멘. 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성령의 언어는 모든 것이 뭐죠? 아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아멘. 히브리 말 아만이란 말은 동의하다, 그렇습니다, 지지하다. 예. 신뢰. 예?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 아멘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신앙 고백의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 그냥 입술에 그냥 아멘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란 말은 체험적 고백을 통한 아멘. 그래서 그 아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신앙 고백의 아멘은 마음의 뭐라고?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냥 여러분 입술로 립 서비스 하는 아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멘과 일치되어져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주었지만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너무나 쪼그라들었다. 뭐 앞에서? 나갈 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딱 오는 순간 믿음이 쭈그러들어요.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이 왔다가 벌벌 떨고 도망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잠깐 봅니다. 자,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을 아멘을 해라. 근데 그 아멘이 어떤 아멘이라고? 그냥 우리가 말씀 끝나니까 아멘,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런 아멘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은 뭘까요? 그 마음이 그 문제, 그 환경, 그 여건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에 이르고? 의. 그래, 너의 아멘은 옳게, 너의 아멘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훈련이지만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습관적 아멘이 솔직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아멘 하지만 그게 될까? 믿지도 않고 아멘 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눈에 나타나는 게 질병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멘 했어. 근데 우리 순간에 내 환경과 여건에 질병은 아직 그냥 있는데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입술은 아멘 했지만 마음은 동의하지 않았어. 입술은 성령의 언어를 썼지만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아멘. 자, 오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하는 언어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는 뭘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요, 말씀이 아멘이시요,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되어지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아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나 우리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가면 갈수록 20대만 지나면 이제 인생은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생은 늙어가요. 그런데 육신이 늙어가는 것과 비교가 안 되게 젊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 늙은이도, 다시 말하면 인생은 다 늙어버렸는데 너희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특권이야. 우리 가정도 되어진다. 내 인생도 다시 하나님 꽃피워주신다. 지금까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내가 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잖아. 우리는
부끄러움이란 말은 다른 말은 수치인데, 그죠? 수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치당하는 일들이 많아야 안 많아 있잖아, 그죠? 하나는 나의 실수, 나의 욕심, 나의 정욕으로 오는 수치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자녀의 일로, 부모의 일로, 혹은 남편, 아내의 일로 때로는 덤으로 함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한 사람에게 이 마음의 감동으로 믿음을 키운 자예요.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받는 신앙 고백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 아멘을 버리고 주여 이제부터 나의 아멘은 내 마음이 감동된 이 아멘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러면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아멘 안 해야 되겠네. 그때부터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가 오늘 이 10절에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아직 내가 안 이루어졌어. 내가 마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아직 그 부분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바뀌었지만 내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반드시 바뀐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이전에 이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는 절망이야. 그 문제는 나는 고통이야. 그 문제는 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심란해.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의 감동으로 고백한 아멘 속에는 성령 역사 일어나게 믿음만큼만 오늘 하나님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믿음만큼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아멘 했을 때 문제를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왜 힘들고 어렵냐? 왜 오늘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이 본 것이 그렇게 정보로 입력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보는 것이 여러분 따져 보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내 남편 구할 때는 그렇게 잘 봐가지고 다 결혼해놓고 세상 것들은 왜 그렇게 잘 안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 남편 택할 때 때로는 뭐 양가 부모가 오케이 해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반대해도 내가 택한 사람이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서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 상대는 그렇게 잘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삶 속에는 왜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 보는 순간 내 안에 정보로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는 어떻게 보았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보는 것이 관점이니까 한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관점인데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죠.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나서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야.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저 세상, 영원한 세상 우리 안에 있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 관점을 통해서 내게 임하고 그 관점을 통해서 삶 자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잠깐의 현상이요 내가 천국 같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감동으로 이루는 신앙 고백의 아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의 신앙 고백의 아멘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으로 잠깐 로마서 16장 27절 잠깐 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자 로마서 16장 27절에 다 같이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떻도록 언제까지 세세토록 뭐하도록 무궁하도록 여러분 확신의 참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그 삶이 정말 고단했는데 무궁토록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은혜와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세무궁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포예요, 선포.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과 여건이 이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언어의 영역 안에서 안 된다고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언어의 영역 안에서 그들은 다 절망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종교인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그건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 오늘 첫 번째 감동의 신앙 고백의 아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자 18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뭐하고 뭐가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두 번째는 자 크게 하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의 씨앗. 아멘.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의 씨앗이에요. 순종.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귀한 씨앗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냥 내가 해야지, 내가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순종은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거 여러분 되는 거 아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잖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로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율법은 임신하면 죽이는 거야. 그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 예. 요즘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는 그런 의로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오빠가 여러분 그냥 형제를 딸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거룩한 죽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율법이고요. 자, 우리 안에 성경의 율법, 제대로 된 율법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면 죽음을 맞이해. 근데 마리아는 오늘 이 두 번째처럼 순종의 씨앗,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순종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천주교는 타락하여 그를 신으로 만들었지만 그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나를 신으로 숭상하라는 말 없어요. 그건 인간이 타락해서 한 거지. 마리아는 존경받을, 그죠? 사역자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의 씨앗에 아멘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라, 자, 아멘이 뭐와 연합해질 때, 순종과 함께 합하여질 때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혹은 여러분의 가정밭에 밭이 아무리 커도요, 밭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종한 것이 얼마나 넓냐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만평 있어봐도 여러분 묵어버리면 여러분 가라지 엉겅퀴만 가득한 거예요. 밭이 크냐 적냐가 죽지 않아. 여러분 씨앗을 뿌린 밭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라. 여러분 내가 순종으로 그 아멘을 하는 순간 그 씨앗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로 화답하신다? 열매로 화답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 삶의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했지만 목사님 오셔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그렇게 안 나오더랍니다. 다른 사람 옆에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이요, 사단이요 잡아보내면 절대로 아멘 안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거든. 옆에 신방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이야 오늘 예배를 시작한다. 예? 아멘. 아멘이 안 나오는. 당연하다가 이제 울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멘을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하게 하니까 아멘 했어요.
그냥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도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부흥사가 와서 아멘 하세요. 아멘한 복, 이게 복이 아니고요. 아멘해서 복이 아니고요. 아멘하는 순간 이미 난 복의 체질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합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내가 연합하여 붙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 얼마나 굳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개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입술의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때는 조은주 권사님이 2번 아멘으로 아멘을 이끌어 갔는데 요즘은 2번 아멘 안 하시더라고. 우리 사당동에 있을 때 2번 아멘의 주인공이야. 아멘 아멘. 예. 제가 도곡산을 갔더니 3번 아멘 하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신데 침신대 대학원을 나온 사역자예요. 근데 거기서는 전도사를 아직 하지 않고 집사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아마 그 원장 목사님이 훈련해서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보낼 거라고. 근데 이분이요, 이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침신대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하면 말씀을 평가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배운 경험과 안 맞으면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그게 깨어지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 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성경 경험이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내 자기가 부서지고 나니까 여러분 하루에 예배가 3번이요. 그 교회 사역, 그 교회에 있는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방들 여러분 뭐 이불 배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 등록하는 사람들 등록 이거 다 하는 게 그 집사님 담당이야. 근데 그거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6시, 10시 반, 저녁 7시 하루 3번이요. 예배 무조건 최소한 1시간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무조건 1시간 반이니까 또.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앞에서 2번째 줄에 항상 앉아. 가운데서. 아멘에 여러분 아멘의 바람을 몰고 와.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리고 별의별 사람이 기도원에 다 오잖아요. 거기에. 그럼 어떨 때는 우리 그 원장 목사님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아멘 훈련만 시켜. 일어나서 아멘 시키고 막 난리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굳어버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알량한 자존심이 알량한 것이 무너질 때까지 시켜. 그 목사님은 기도원에 왔으니까 원장 목사님들은 떠라 하면서 막 그냥 막. 근데 거기에는 많은 목회자도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해석인데 순종으로 행하며 해석하면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2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아멘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하를 봅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고 크게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 시작. 아니 3번째 시작. 약속 붙들고 아멘. 자, 약속 붙들고 아멘이요. 자, 아멘이 오늘 뭐라 그랬죠? 내 신앙의 고백에 아멘. 즉 마음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2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하고. 3번째는 뭐라고? 뭐 붙들고 아멘하고? 약속 붙들고. 왜 아멘이 중요하냐? 그냥 여러분 내 입술에 아멘 2마디가 아니에요. 그 아멘 하기 전에 이미 뭘 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은 언약이라 하잖아요. 언약,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복음,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뭐라고요? 약속 붙들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결국 뭘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의 감동으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 자, 아직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이 늘 율법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 신약이 이 규례, 율법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야. 그 구약의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자가 행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멘이냐 하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내게 뭔가 약속을 해주면 우리가 감동이 있잖아요. 야, 그걸 해준대, 저걸 해준대. 예.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뭔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근데 사람의 것은 변질되고 때로는 능력 없어서 끝나기도 하고, 또 부모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그 부모도 이제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인생사는 그렇게 돌고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공수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약속 공수표 많아요, 안 많아요? 예? 안 많아요. 예. 부부지간에도 있어요, 없어요? 예. 나도 미안한 건 많아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야, 그거 다 거짓말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었는가 몰라. 예? 거짓말은 아닌데 그때 마음은 그랬어. 내가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밥은 어떻게 먹어? 그 물 묻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 밥은 이제 그만큼 고생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이런저런 그건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은 그랬다 그 말이야. 다. 그죠? 진짜잖아요. 그게 가짜로 일부러 그런 뭐 부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감동이 다 있었던 것이.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예. 아, 그래도 된다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에 한 분도 그런 집 없는데, 물 안 묻히고 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대신방 다녀보니까 다 물 묻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삶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감동을 받으라. 그냥 여러분 아멘하지 말고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가 아멘하면, 말씀 붙들고 아멘하면, 그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내 생각을 바꿈으로 결국은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합하여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아까 왜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너희는 작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질책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을 보낼 때 여러분 저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 권능은 특별한,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줬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뭐가 우선이요? 내 생각이 우선이야. 야, 저거 어마무시한 귀신 들린 자네. 내가 생전 처음 보네 저렇게 귀신 들린 자는. 생각이 우선되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여러분 내가 팽개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말씀의 감동으로 약속의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내가 아멘하는 순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자의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아니 우리가 이 약속을 프로미스,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파기하겠어요? 근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기할 때가
많다 안 많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많아. 왜? 내가 환경에 눌렸으니까. 그 문제에 눌렸으니까. 예.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대출금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출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가 잘 안 되는 거거든. 왜? 5천만 원에 눌렸잖아요. 여러분 5천만 원이 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5천만 원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예. 일단 그 5천만 원에 아니면 5억에 5천만 원 여러분 너무 적나?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키워서 5억이라 합시다. 5억도 적어요. 5억에 좀 눌려 있어. 예. 여러분 5억에 아무리 눌려 있다 그건 여러분 잠깐의 현상인 거고 하나님은 5억과 관계없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은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은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주님의 뜻과 너희 생각이 일치하도록 뭐 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약속 붙들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라? 따라합시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라. 예배가 뭐냐? 말씀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혼을 터치해요. 근데 우리의 영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영은 오직 말씀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일 밤에도 새벽 예배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의 감동으로 아멘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국 뭐죠? 은혜는 하나님의 이루심의 현상이에요. 이루었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잠깐 영원토록 너희 심령에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심령의 감동, 심령의 은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공수표가 있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니야. 그때의 기백은, 그때 용기는, 그때는 내가 그걸 해주고 싶었어. 근데 하루, 1년, 10년, 때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 할 여건과 능력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수표를 남발한 건 아니야. 그때는 정말 그랬어. 하나님은 말씀이 오시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크게 따라합시다. 자, 시작. 아멘 실천의 삶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한나처럼 누구처럼? 한나처럼 아멘 실천이에요. 그냥 여러분 입술은 아멘의 출발이에요. 입술은 아멘의 출발이고요. 여러분 오늘 아멘 실천으로 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네. 자,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이시고 아멘은 말씀이시고 아멘은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제가 신학적, 조직 신학적 그 말씀은 지금 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멘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이 내게 완전히 젖어들어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할렐루야의 노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멘이 안 되고는 할렐루야는 그는 헛것이에요. 네. 아멘이 내 안에 접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로 할렐루야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 하던 자라? 기도하던 자라. 자, 한나는 결국은 이 신앙의 고백의 아멘이 이루어진 여인이죠. 너무나 자녀가 없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율법의 시대는 마치 내가 잘못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복음의 시대는 자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의 시대는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자녀가 없는 걸로 인해서 이 한 여인은 여러분 신앙 고백에 아멘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가 신앙 고백 내 마음으로 그리고 성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할 때 영이 충만히 임하니까 얼마나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선지자도 술 취했는가 보다.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지라 허락한지라. 여러분 아멘이 마음으로 성의 감동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내가 끊임없이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뭐 하시고 듣고 열매로 허락한지라. 오늘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의 허락 사인의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도 참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참 자랑스럽게 또 이쁘게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아니면 카페에 가서 그저께도 우리 정트리오 우리 세 분 신방하면서 식사하러 갔잖아요, 그죠? 옆에 다 여기도 손님, 저기도 손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제 마음에 사람이 있으니까 작게 해야지. 그러다 기도하면 커진다 안 커진다. 근데 왜 또 더 커지죠? 아멘을 하니까. 막 여러분이 쫙 입담을 했으면 여러분 기도 죽은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방황하는 그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 방황했던 인생이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다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가 밥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어디 가면 하나님 드러내지도 못했어. 아니면 거기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인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반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예. 여러분이 아멘을 막 해주니까 저도 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예. 카페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이 앞에 또 이쪽에서 파주에서 할 때 또 카페 갔을 때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옆에 있지만 처음에는 그래.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 그냥 다 잊어먹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한나는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한나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은혜가 넘쳤잖아요. 하나님 응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갓난 아이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젖을 떼고 바로 그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거기서 여호와께 내가 경배했는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저께 우리 이지연 집사님 새벽기도 우리 집사님 가정 대신방하면서 기도하고 송 목사님도 나도 은혜가 그 집 아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꼭 쓰겠더라고. 예? 기도하면 감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 아들 둘이잖아요. 둘 중 하나님 쓰시겠다. 그럼 이거 무슨 소리세요? 이러면 참 말하는 사람 입장이 참 남체질 텐데. 그 엄마도 아빠도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쓸지 모르시지만 부모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쓰는 건 아니시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학경 성도님이 유학파잖아요. 유학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결혼해서 이준 집사가 아기를 낳고 둘째를 낳았을 때 그냥 이름을 자기는 성경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영어로 아론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뻐서 아이 이름을 아론으로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불교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 그 집안이 통도사의 오른팔이요. 한국의 3대 사찰 통도사의 뭐라고요? 오른팔. 그 할머니 때부터. 예. 그 집사님의 시아버지 유명한 건설 그룹의 말하자면 처가치기 회장이요. 그분이 대표이사를 했어요. 뭐라고 회사 이름 말 안 할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졌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통도사에 절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통도사가 직접 장례를 다 치렀대요. 한국의 가장 큰 사찰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아들이 손자가 장가가서 절대로 교회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시어머니부터 아차했다. 며느리만 혼자 교회 다니는 거야. 처갓집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갑자기 둘째를 낳았는데 남편이 아론이라 짓는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었대요. 그래서 묻더래. 이름이 이뻐요. 이뻐요. 들어봤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집사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그랬을까요? 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다 하면 짓는다 안 짓는다? 바꿔버린다. 그대로 내버렸대요. 그때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절대로 성경에 나온 인물인 것처럼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는 게 내두라.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아론의 아빠가 듣다 야, 그 이름 성경에 나온 이름인데 자꾸 얘기할까는 주위에서 교회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인데 이미 호적이 다 올라간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근데 그 아론의 아빠가 목사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첫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처음 나오신 분이야. 그분이. 자기 바라기는 자기 엄마 완전 불쟁이 집안이잖아요. 자기 엄마 꼭 전도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날에 오기까지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요 밑에서 사업하잖아. 김민정 성도님이야.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시겠지만. 근데 한수를 덧쳐서 저는 두 아들 중에 하나도 쓰시겠고 또 하나님 방법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이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아멘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쓴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하나 쓰는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아멘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 고백의 아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이름 감동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이 한나처럼 한나는 아멘이 실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그것도 중요해. 훈련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 아멘이 마침내 허공으로 떠나가는 아멘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이 화답하신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경륜, 환경, 여건, 고집 잘못된 신앙의 고집들이 아멘을 못 열게 사탄이 콱 막고 있어요. 교회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이런 막아버리면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령의 영역 아멘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저희 아멘으로 출발하여 내 언어가 아멘과 다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일하는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내 입술에 아멘이 회복될지어다. 주여 아멘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주 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